이런 생각이 들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려줄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뭐 우리하고 다를 바 없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특별히 다를 게 없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때로는 잘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복음이 아니어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 잘 사는 게 아니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착한 일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기부도 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복음의 목표가 뭘까? 복음은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건강한 시민을 이제 육성하는 데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요.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 그 이상의 무엇이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보통 사람들이 참 선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그 이상 그 어떤 것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만나는 복음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들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얇은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이야기다. 이야기다. 여러분, 삶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간증은 정말 이야기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야기는 우리 삶의 토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받지 않아요? 아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라났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전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전형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번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이제 그 수능 시험을 치르잖아요.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인생의 큰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대학을 마치면은 취직을 잘 해서 돈을 잘 벌어야지. 또 결혼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집을 머지않아 또 장만을 해야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가리켜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산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고 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스스로 우리를 규정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이야기, 또 그 믿고 있는 그 이야기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요,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믿고 있는 그 이야기, 우리 사회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대안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모든 사람들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이야기를 따랐던 삶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야기 자체이십니다. 이야기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은 인생 이야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우리의 이야기가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이야기가 바뀌는 통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뭘까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이야기가 바뀌는 통로,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또 경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 이야기만 하면은 여전히 기도가 만만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기도가 만만하지 않아요.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건대 기도는 나의 큰 위로이며 또한 기쁨의 원천이며 또한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맛보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아주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생활이 변하지가 않아요.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까? 하늘 보좌에 내 기도가 정말 닿기는 하는 걸까? 이와 같은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막막하고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하셔요. 기도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기도의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기도의 기초가 뭘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오늘 읽고 있는 본문 앞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이게 외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기도예요.
나는 이 정도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그러니 이게 무슨 기도이겠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있다,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7절에 보니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되풀이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우리가 중언부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드렸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온종일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들을 지치도록 만드는 행위가 오래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그 핵심이 뭐냐? 거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주문을 다 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정성과 열심과 나의 많은 말을 쌓아가지고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래,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잖아요. 그러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잘못된 기도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이 크신 하나님,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강의를 해 주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기도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기도의 모든 거래요. 기도의 모든 게 여기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이걸 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그럴 때 내가 아버지에게 한 일들의 리스트입니다.
내가 청소도 했고요, 내가 구두도 닦았고요, 내가 심부름도 몇 번 했고요, 내가 문안 인사를 꼬박꼬박 했고요. 자, 그러니 이 나의 리스트를 보고 나에게 용돈을 주세요. 이렇게 용돈 받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돈 좀 줘. 예? 그것도 아침에. 예? 학교 가다가 아빠 돈 줘. 예? 이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니까. 그럼 아빠가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용돈을 주잖아요. 왜 줘요? 아버지니까. 이게 기도의 모든 거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러나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내가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가 무겁구나, 너희들 기도가 굉장히 힘들구나, 기도를 너희들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예?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도의 기초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예?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랬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날 정확하게 보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뢰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이 바로 기도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처한 상황을 정보 전달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알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예?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도는 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조율.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합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암담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이, 그 모든 답답함이, 그 모든 안타까움이, 그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조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되면, 난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 두려워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뜻에 따르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때에 정말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진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일러주지 않으셔요. 이 기도의 교과서의 기도의 캐논이요, 기도의 모범이거든요. 우리에게 왜 필요함이 없어요? 배고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온갖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먼저 아래라고 일러주시지를 않아요. 뭐를 아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난 급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그러한 그 상황들을 다 그냥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놓고 말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도의 뼈대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뼈대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든 거룩하지 않다고 하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셔요. 그런데 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수동태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동태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일러주셨는데, 여러분,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그러한 그 풀지 못한 현안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병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관계의 아픔이나 이런 거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영광만을 원하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이 부분 혹시 내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은 이 주제를 놓고 한번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일러주시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돈의 나라 있고요, 명예의 나라 있고요, 권력의 나라가 있고요, 온갖 가지 나라들이 있어요. 정말 나라가 많아요. 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 그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질서가,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돈의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돈의 나라가 제일 힘이 셉니다.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린 돈 때문에 돈 하며 살아가잖아요. 예? 이 돈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어느 누구도 부정하면 갈 수가 없어요. 이 돈의 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돈의 힘이 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한국교회 안에 돈의 힘이 너무 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정말 힘센 게 있어요. 센 놈이 나타났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의 힘 앞에 복음은 여지없이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말아요. 복음도 밀어내고 말씀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예? 복음이 밀려나고 있다니까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복음을 재단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가지고 세상 모든 이데올로기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다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한국교회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아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목사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덩달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상관없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위해 기도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삶의 지침에 대해서 일러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 주기도문에 부록처럼 붙여주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용서래요. 오늘 아픈 이야기만 합니다. 예? 제일 하지 못하는 게 용서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옹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 막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아유, 그러지 말고 한번 밥 한번 먹어 이리고서는 둘러앉아서 막 이렇게 자, 한 잔 받으시게, 예? 또 한 잔 받으시게 이러면서, 예? 그 술자리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열고 묵었던 것들을 털어버린다고 그래요. 이 경험이 있어야 이걸 좀 알 텐데, 예? 아시는 분들은 아마 또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자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주님을 모신 마음, 성령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을 탁 터놓고 묵은 것을 툴툴 털어버린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 왜 용서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다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김 권사님도 그러네, 이 집사님도 그러네, 예? 박 속장님도 그러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시고 맞아주셔서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아버지를 부정하고 살아가면은 삶에 얼마나 큰 분열이 생기겠느냐. 그러니 용서해라. 이게 제일 필요한 일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기초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지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기도의 능력자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 아름다운 관계를 꼭 붙잡고 기도하며 아버지와 함께 하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